할렐루야.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주제가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제 성구는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과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이제 영적 예배입니다. 교재를 먼저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예배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일상에서 예배가 이어져야 함을 우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라,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한 우리 송내중앙교회 교인이라면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어원인데, 저자는 예배의 어원을 소개하면서 예배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한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의 표현이 될 거고, 미워하는 사람에겐 미움의 표현이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예배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의 어원들을 통해서 예배자는 종과 같은 태도가 되어 주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마음의 표시, 이것이 이제 예배라는 말에 담긴 어원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 영어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 워십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 하는 거죠. 이어지는 단락을 통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번제인데,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에 가진 의미는,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돌려드릴 수 있는, 헌신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인용되고 있는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저자는 첫 번째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제물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잘 살피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서 흠없는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대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흠없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고 내가 고향되고 내가 좋은 경험을 받고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드리도록 해야 하고, 세 번째로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면 그 제물을 살라 드림으로써 속죄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 전에는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허겁지겁 시간 맞춰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부터 잘 준비되고 특별히 정성된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 번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피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의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피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역겨움과 고단함, 아픈 거, 이런 역겨운 것을 다 감수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와 같이 제물을 잡으면서 내가 스스로 이 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할 그런 것에 그런 이게 죄된 것에 처절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처럼 자기가 죽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요 제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것이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물을 직접 잡으면서 자기 자신을 잡는, 자기 자신의 그 더럽고 추한 것을 그 하나님 앞에서 잡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이어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곡물을 드리되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했다는 거죠. 레위기 2장 1절로 2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고운 가루로 제물을 만든다는 건,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욕망과 추하고 더러운 것이든 내 자랑이든 교만이든 이걸 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새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운 가루에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했는데,
보통 기름이 아닌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은 모두가 귀한 것의 상징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재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욕심과 감정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갈아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예배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런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헌신에 빗대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헌신하는 사람의 예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당을 찾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는 없다.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값비싼 것이다. 그러니까 귀한 것으로, 아주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헌신하는 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일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가 있어도 나에게 내가 그 자전거를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자전거를 밟는 행위가 나를 나가게 하는 것이지 자전거를 위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내고 재물을 드리고 그 헌신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속에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꿀은 그럴듯한 맛으로 바꿔주는, 단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 자신을 부풀리거나 그럴듯하게 가꾸거나 나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금을 넣어야 하는데, 소금은 자기는 녹아 없어지면서 재물은 이렇게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렇듯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 없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누룩과 꿀을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것에 견주어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헌금 예물을 드릴 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면, 거기에 이름을 쓴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 교제의 교훈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므로 교회가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잘 정리되고 정돈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헌금 봉투 이름 쓰는 게 반드시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헌금 봉투에 이름 쓰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공로를 치적하기 위한 것이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이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 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불가분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죄가 기억나고 자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큰 방법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죄와 허물이 자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속건제는 특별히 물질의 죄에 관련된 것인데 속죄를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하지만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성격을 가진 제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이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이든 속건제는 반드시 그 죄를 깨닫는 날에 즉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내야 하고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즉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중하고 사람 사이와의 관계도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와 불화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원만하지 않은데 친밀하지 않은데 사람 사이에 일들이 잘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직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상징하고 가로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두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속건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질문을 몇 가지 교재는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둘째,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셋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당사자를 찾아가 사죄하는가? 넷째,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더해서 토론하는 시간에 의견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인데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모든 앞선 제사들은 다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쳤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 번제의 제물 모두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고 소제와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제사장의 몫이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다른데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태우고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제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이라는 말이 가진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고 기쁨과 은혜가 나누는 그런 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감사제인 경우에는 제사드린 당일 제물을 다 먹어야 했고 서원제와 자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나눠 먹어야 했는데 사흘째 되는 날까지 제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다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도록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무효가 된다. 그런 뜻이고 오히려 그게 범죄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쌓아놓고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 또한 내려놓고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의 재물을 나누려면 내가 미운 사람과도 나눌 수밖에 없는데 미운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가 가진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중하고 올바른 온전한 예배자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혹은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예배의 정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이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단번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십자가에서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일치함으로, 친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속죄와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교재는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예배 정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로서 하나로 모아지게 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모든 인격이 순종한다는 건 예배의 순간에는 온전한 예배자에게는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미래도 내 것은 다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자복하고 내려놓고 없애고 가루로 빻아서 다 없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배 중에 나의 의식이 소생하는 거죠. 내가 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미래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의식, 나의 생각 이것을 이제 소생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생각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의 앞날, 미래 계획, 상상력 이것이 이제 정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나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예배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내려놓고 내가 내려놓은 그것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이어진다.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송영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감정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설명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심으로 같이 삶을 나누잖아요. 어떻게 지나왔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만난다는 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의 삶을 나누고 나의 삶을 그에게 나누어서 이게 서로 소통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인데 예배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약하고 유한하고 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강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속에 충족시켜 주는 거죠. 나의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이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럽고 약한 것을 끊고 하나님의 강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을 채워주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추하고 약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짐을 입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유한한 시간을 끊고 하나님의 시간을 수혈받고, 우리의 더러운 죄된 본성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혈받고, 우리의 추한 것들은 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수혈받는 것, 이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자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배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 즉 부름의 말씀, 성시교도, 성경봉독,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봉헌하는 일.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힘껏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고개를 휘바람을 불며 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예로 주시는데, 내가 자전거를 잘 못 타도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안내하면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일상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덧입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모든 순서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마음에 흐트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인내에 관련 처음에 기도라든지 성시교독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좀 의식을 놓치거나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집중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예배 이후의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교재를 읽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휴강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